서로 몸은 떨어 있지만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손을 상대방 향해서 펴셔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 있어라. 있으라. 우리 빛이 함께하는 있어라. 모든 지체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늘 가득히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호세아 말씀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서는 독특한 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도망가 버렸던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죠. 선지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 선지자는 요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특별한 그런 일이랄지라도 기꺼이 순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보통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나라 그 민족 특별히 왕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에게는 이것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란 거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야 그때는 좀 쉽죠. 그렇지만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전해야 되니 게다가 왕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나마 믿음이 있는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겠지만 완악한 마음, 패역한 마음을 가졌던 왕들 같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잡아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 사형을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갖은 고초를 겪었죠. 또한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하여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 그를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리십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기름 부으심을 준 것은 이제는 너희들 힘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의 영의 그 충만한 그 능력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그러므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들, 늘 자신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지켜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는 거룩한 삶이 바탕되어질 때 일어나기 때문이죠.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이겨내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도 이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하여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지만 잘못하고 실수하여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고 버젓이 죄인 줄 알면서도 악한 그 습관,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해서 죄의 종노릇 할 때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란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힘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나는 데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로 정결함을 힘입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또 결단하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점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날마다 주님의 영에 붙들려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선지자에게 아주 황당한 명령을 하셨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라. 그리고 아이를 낳으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이유, 바로 이 나라 이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 약조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로 그렇게 약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은 음란과 같은 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실 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내부 분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하고 번영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를 이끌어 갔어요.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과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 우리 신앙의 역설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조금 부유해지고 조금 살만해지면 점차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굶주리고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로 내몰리는 그런 시기에는 우리 기독교가 번창했습니다. 부흥했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생활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삶의 여유를 찾을만 할 때에는 우리 기독교가 쇠퇴하였다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번성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가야 할 것인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가 그렇고 호세아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아도 살만하고 번영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의 죄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간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 소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힘들고 귀찮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냐? 그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들 많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 공명을 누리는 것보다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이유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 이 땅에서의 부귀, 이 땅에서의 재물, 이 땅에서의 명예 이런 것들은 우리를 얽매는 옥모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올모와 같은 것들이 세상의 부귀,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스럽게 여겼던 것들, 우리에게 없어서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것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며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울부짖으며 영벌에 떨어지는 것이 진정 복이 될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고난이 닥쳐와서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기뻐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축복을 진정한 복으로 그렇게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다급한 환경이든지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는 거죠.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시로 찬양을 만든 복음송이 있는데요. 나라는 제목의 찬양이죠. 아마 한 번쯤 불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나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아멘. 뇌성마비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송명희 시인, 이 송명희 자매님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이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떵떵거리며 사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있는 방법, 얻는 방법을 다 동원하실 정도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 뜨거운 궁일의 마음을 가지신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푹 안기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궁율은 끝이 없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궁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궁율이 얼마나 깊고 끝이 없으신지 말씀으로는 그것을 다 표현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청과 교제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음란한 여인 고멜. 이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에게서 3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이죠. 그런데 이 3명의 아이들, 이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자녀들 낳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이름 얼마나 고심해서 짓습니까? 좋은 이름 지어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호세아가 낳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참혹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폐하리라. 두 번째 아이 로르하마, 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마지막 막내 로암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 이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서죠. 하나님 자신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자신은 참으로 아프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와 천국의 그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세 명의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함께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 10절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로함미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내, 깊은 속마음은 바로 이 10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려는 자녀들을 책망하고 꾸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시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깊은 긍휼을 듬뿍 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지향 많은 우리들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잦을 날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을 그 자녀들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요 위험 요소죠. 한두 명만 거역해도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한두 명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해도 그 하나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고통이신데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너빛공처럼 예측할 수 없는 우리를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신다는 것.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은 어떠하든지 자신의 아픔이 얼마나 크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붙들어 주신 것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지만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다 패하여 버릴 거야.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도 또 용납하여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궁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지금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 깊으신 궁율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내까지 자라는 그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궁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 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순전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 있사오니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한 마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것, 땅의 긴 것으로 채우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소음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또 귀한 주정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쌓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깊이 간직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풍조에도 휩쓸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십자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심령을 주께 부탁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로 만져주셔서 그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소서. 그래서 건강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 복음으로 평안한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나라 한 민족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열매 맺혀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함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고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들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궁율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를 사로잡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